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12일 화요일 언약의 책. 무엇이 언약의 책일까요?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언약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신명기에서 언약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성경 전체에 걸쳐서 언약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성경 전체는 언약의 황금줄로 관통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 단어가 매우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신명기는 언약의 책이요, 또 율법책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성경 전체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은 초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많은 예언들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은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오실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준다면, 신약은 인류를 죄악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려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고로 성경의 전체 중심이 언약이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모든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로 언약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을 지키셨고 지키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22장에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 책을 요시야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책을 읽을 때에 요시야 왕은 너무나 감동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온 백성 앞에 이 율법을 선포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온갖 우상들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약속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언약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계명에 신실하고자 하는 결단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언약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펴면서 읽을 때마다
그 언약은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지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와 함께 하나님은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펼칠 때 이 언약의 시제는 항상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은 이토록 중요합니까? 바로 이곳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언약에 순종하며 받아들일 때 이것은 생명이요 축복이요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긴 방황 끝에 언약적 약속의 핵심이 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들의 언약의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의 입을 통하여 십계명을 반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하셔서 영원히 변치 않도록 해주신 것은 십계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곧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의 언약을 오늘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탄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우신 은혜의 언약,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은 에덴에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더불어 맺어졌고 타락 후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제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한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언약의 문서가 변경될 수 있을까요? 언약의 내용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는 하나님이 진수로 기록하신 그 언약궤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음을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왜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며 보호하는 무기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죄를 향하여 내리는 진노, 하나님의 마지막 7재앙 가운데 제일 마지막 7재앙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있는 이것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에게 내릴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항하여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경되었다 거짓 선언하며 하나님의 십계명을 알면서 무시했던 자들에게 이 무시무시한 진노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나의 순서도 틀리지 않고 계시록 11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 어떻게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언약의 백성으로 은혜의 수혜자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서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7재앙이 쏟아질 때 그 재앙을 받는 자로 서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새롭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 앞에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언약을 새롭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의 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은 수동적 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언약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진실되고 아름다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도 신실한 마음을 주님께 드려 주님의 영원한 사랑에 반응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신명기는 언약서입니다. 신명기는 율법서입니다. 바로 그 언약의 중심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